할렐루야, 축복받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느 결혼식에 사회자가 지인들이 보내온 축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요일 418을 읽어주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구절을 읽어야 할 것을 성경을 잘 모른 사회자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겠지요. 다시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 겨우 수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선 죄와 인간,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4절에선 그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커플마다 다르지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선 여성들의 힘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엔 나이가 들수록 만화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들의 운명이 남편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은 비유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에 따라 부인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예나 지금이나 부부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맺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죄와 사람의 사이가 혼인 관계와 같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를 남편 삼아 사는 사람의 끝은 죽음과 형벌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들은 사단을 주인 삼고 죄를 남편 삼아 사망을 향해 가는 불쌍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류에게 자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모든 믿는 자는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죽고 또한 다시 살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과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새로운 영생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고 이 땅 위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명을 한 알의 밀처럼 희생할 때 주께서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온 세대와 열방 중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새 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며 찐남,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며 크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